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번 주간에 비 오는 날이 있으면 그날은 제가 먼 곳에서 교회 오시는 분들 집에 점을 찍고 그 점을 따라서 드라이브 겸 신방을 하겠다, 이렇게 지난주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 첫날인 월요일부터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도 있고 해서 오늘 4시쯤 차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영종도도 가고 또 저 인천도 가고 양곡도 가고 서울도 가고 다 가고 싶었는데 너무 늦게 출발하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은 일산하고 고촌 방향으로만 차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일산에서는 또 한 집사님을 만나서 또 함께 기도도 했고, 고촌을 지나면서는요 저희 성도 집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아주 크게 부르짖어서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그 지역에서 우리 교회 나오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지금은 청년들이 되었겠죠. 그 아이들, 또 그 부모, 할머니까지 그 아이들 이름을 기억해내면서 기도했고, 또 고촌에 사신 우리 장로님 가정, 2 아들, 또 2 며느리, 손자 4명, 손녀 하나까지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부르면서 아주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교우들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나름 괜찮은 시간이었습니다. 신방했으니까 밥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근처에 설렁탕집이, 깨끗한 설렁탕집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 가서 설렁탕도 한 그릇 먹었습니다. 물론 혼밥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들어오니까는 7시 30분가량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래 다닌 것도 아니고 적당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머지 지역들도 제가 차를 타고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지만은 차를 타고 신방을 하고 그 집을 보면서, 창문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부터 5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의 집은 점점 더 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쇠퇴해 갔습니다. 사울 집안 사람들은요 하나둘 다 죽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다윗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그 헤브론에 머무르는 7년 6개월 동안에 맏아들인 암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르암, 이런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반면에 사울 집안에서는 지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있잖아요. 근데 왕이었던 이스보셋마저도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에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 아직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무비보셋 정도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 사람이 아브넬이었는데, 사실 이 아브넬에게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긴 했는데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아브넬은요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냐면은 사울왕은 죽었잖아요. 자기가 모시던 사울왕, 그리고 자기가 지금 모시고 있는 이스보셋 왕의 아버지, 그 사울왕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통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여러분 어떤 모습 같습니까? 마치 점령군이 점령지에 가서 그곳의 왕의 부인을 범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넬이 그렇게 왕의 부인, 왕의 첩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사울 왕의 첩을 범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이런 아브넬을 책망했지만은 아브넬은 오히려 이스보셋에게 분노하고 이스보셋을 협박하고, 그래서 이스보셋은 오히려 그 아브넬의 협박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어쨌든 자기의 욕망도 있었지만 이 다윗과의 평화 협상을 추진합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다윗을 이스라엘 모두의 왕이 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다윗에게 협상 카드를 냅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다윗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왕이지만 유다 지파의 왕이잖아요. 근데 전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요, 투표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뭐 전쟁에서 힘센 사람이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넬은 그 절차 다 무시하고 자기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그렇게 해서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이스보셋도 그렇게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참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아무튼 그렇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아브넬이 다윗과의 협상 중에 죽게 됩니다. 아주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이 헤브론 성문 안에서 아브넬을 암살한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와 이스보셋의 군대가 기브온에서 전쟁을 했었잖아요,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때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의 손에 죽었었는데, 요압이 그때 일에 대해서 보복한 것입니다. 보복하면서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요압이 어디서 아브넬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헤브론 성문에서 아브넬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암살한 거예요. 몰래 죽인 거예요. 근데 이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은요, 도피성이 있는 곳이에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보복으로부터 피하고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는데, 이 헤브론에 도피성이 있었고요. 또 성문 안에서 죽였다고 그랬는데, 성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문은 재판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의로, 정의로 재판하는 곳, 그것이 성문입니다. 근데 이 요압은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도피성의 성문에서 아무런 재판 절차도 없이 아브넬을 몰래 죽인 것입니다. 그 일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요, 아브넬에게 정말로 죽일 만한 그 살인의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사로운 원한 때문입니다. 아브넬이 기브온 전투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이긴 죽였는데 어떻게 죽인 거예요? 전쟁 중에 죽인 거잖아요. 전쟁 중에. 아브넬이 쫓기고 있었는데 쫓기는 아브넬을 아사헬이 쫓아왔거든요. 쫓아오는 아사헬을 아브넬이 몇 번이나 경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오니까는 그 전쟁 중에 죽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아브넬에게 계속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앙심으로 죽였으니까 잘못된 것이죠. 또 이 요압은 이 당시 다윗이나 이스라엘의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감정만 앞세워서 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지금요,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왕입니다. 왕은 왕입니다. 그런데 7년 6개월 동안이나 다윗은 유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7년 6개월입니다. 그 유다 지파 외에 나머지 지파는 아직도 사울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넬의 주선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모든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찰나입니다. 그 순간입니다. 마침 그러한 때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아브넬이 다윗과 이스라엘 사이를 오고 가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달래면서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 그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차에, 그래서 장로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기울어 가고 있는 차에, 다윗이 이제 막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차에,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을 아주 환대했었잖아요. 그러던 차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거예요. 협상의 주체자를 죽인 거예요. 한순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친 것입니까? 요압은요, 이런 전체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원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 원한도 삐뚤어진 원한이잖아요. 가질 수 없는 원한이지만 자기 스스로 만든 그 원한에 사로잡혀서 다윗도 이스라엘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요압을 죽이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브넬의 죽음은요, 다윗을 난처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과 협상하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보기에 따라서는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브넬을 대표자로 생각하고 있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과 다윗을 따르는 유다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협상 파트너를 죽인 거니까 그 협상의 대상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오해를 벗어야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은 아브넬의 장례를요, 아주 성대하게 치루어 줍니다. 또 죽은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기도 하고요,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큰 소리로 통곡하여 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의 죽음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것을 이 아브넬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고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고 그 앞에서 자기 큰 슬픔을 표시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여 울고 그렇게 슬퍼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어서요, 사람들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니구나,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더 기울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사무엘하 3장부터 5장 5절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 아브넬이 죽고 얼마 안 있어 이스보셋도 죽습니다. 마하나임에서 왕노릇하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습니다. 이 이스보셋의 죽음도 참 허무합니다. 이스보셋은요, 낮잠을 자다가 자기 부하인 바하나와 레갑에게 역시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바하나와 레갑은요, 이스보셋을 죽이고 죽은 이스보셋의 수급 머리를 다윗에게로 가져갔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에도 마치 사울의 죽음을 알리러 다윗에게 갔던 사람처럼 이들의 마음에도 우리가 이 다윗과 대적하고 있는 왕을 죽였으니 어쩌면은 다윗에게 보상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들에게 보상을 하기는커녕 그들도 죽였습니다.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죽였다고 하면서 그들을 죽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왜 그들을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냐면은 다윗이 오해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죽인 것도 다윗의 의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이스보셋을 죽인 것이다.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역시 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다윗과 전쟁하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다윗은 나는 이 이스보셋의 죽음과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보셋을 암살한 바하나와 레갑을 다윗이 죽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울 집안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인정한 이후로 20년이 훌쩍 넘어서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어떤 이스라엘이 만들어질까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은 제가 말하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몸이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말이 조금 힘이 드네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잘 안 돼요. 말이 잘 안 됐는데 내일부터는 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